창세기에서 꿈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셉을 떠올립니다. 37장에 나오는 요셉. 그런데 오늘은 야곱의 꿈,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좋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 꿨으면 좋겠어요. 내게 죽음이 가까워도 꿈을 꾸십시오. 이제는 인생 다 자랐다 싶을 때도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잠자다가 꾸는 꿈도 있지만 가슴속에 꿈을 품고 살아가면 인생을 훨씬 더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는 세상은 불행한 세상입니다. 더 이상 꿈꾸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다는 안타까운 반증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꿈꾸시기 바라고, 여러분 내일에 대한 기대가 우리 가운데 계속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설레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일을 우리가 시작해 볼지, 그래서 늘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요셉의 꿈, 근데 여러분 꿈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형들이에요, 형들. 야, 웃기지 마라, 네가 뭐가 된다고? 이러면서 꿈을 짓밟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요셉의 꿈이 형들에 의해서 짓밟힌 것 같고 꿈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줬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꿈이 이루어지겠나 싶은데 하나님은 거기 개입하시잖아요. 꿈의 방해꾼들, 그런데 그 방해를 꿈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꿈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과정 속에서 절망하거나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망가지는 것 같고 내 꿈이 막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신비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까 기대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 한국교회가 꿔야 될 꿈들, 저 북녘 땅의 회복을 향한 우리의 꿈도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곱, 그는 움켜쥐는데 익숙했던 사람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그러면서 점점 잃는 경험을 합니다. 움켜쥐면 도망도 가야 되고 험악한 인생을 살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또 그래서 그 다음에 베냐민을 붙들고 있다가 베냐민도 내려놔야 되는 경험도 했던 야곱. 근데 그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선 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번성하는 야곱, 이스라엘의 모습을 봅니다. 자,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에 의해서 내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애굽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400년을 거주하면서 번성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요,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400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속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꿈을 꾸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의 내일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안 될 것 같은 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정말로 애굽에 내려간 야곱, 여러분 요셉 덕분에 가장 좋은 땅에 거주하게 되죠. 목축하기 최고로 좋은 고센 땅, 기름진 곳에 거주를 합니다. 거기서 애굽의 바로 왕의 모든 가축들을 돌보는 일도 합니다. 독점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내려갈 때 몇 명이었어요? 70명이 내려갔어요. 계속 번성합니다. 계속 번성합니다. 그러다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는 60만 명이 넘는 장정들이 나오게 됩니다. 수백만 명이 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하늘의 별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속에 가졌지만 이루어질까 싶었던 거예요.
겨우 100세에 한 명밖에 낳지 못했잖아요. 이삭이 역시 그 꿈을 물려받았지만 쌍둥이 형제를 낳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낳습니다. 12아들을 낳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70명으로 불어나고 애굽에 내려가서 많은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건데, 그리고 40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 그리고 요셉을 기억하는 그런 역사적 흐름이 끊기지 않았을 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역사적 흐름이 끊겼어요. 요셉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단절시키고 난 왕조가 들어선 다음부터 히브리 민족이 늘어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 애굽은 히브리 사람들을 강제 노동에 내보냅니다. 이유가 딱 하나예요. 너무 많아진다. 너무 많다. 숫자 좀 줄여보자 라는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더라. 야곱에게, 그리고 그 아버지 이삭에게, 그리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이 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학대를 받아요. 강제 노동에 시달려서 자식이 계속 태어난 일이 막힐 것 같았는데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일은 누구도 해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어떤 방해도 뛰어넘게 하십니다. 자,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우리들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면서 하나님의 선민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불러낸 거예요. 이 불러낸 게 뭐냐 하면 교회예요, 교회.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에 그리스 어원을 보면 밖으로 불러냈다는 뜻입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라는 뜻. 우리가 비상구, 익짓, 출구라고 할 때 쓰는 접도예요. 거기다가 콜이라는 영어 단어의 어원 칼레오, 부르다, 밖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르에서 밖으로 불러냈어요.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 바로 세상에서 밖으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애굽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 교회 그렇게 부릅니다. 광야 교회, 광야에 있었던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은 오늘날의 교회의 번성과 같습니다.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방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져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잖아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수천 명씩 늘어나기 시작하자 본격적인 방해가 오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가 순교하는데, 사도행전의 흐름에 중요한 것은요, 7장에서 7지사의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해요. 12장에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순교해요. 8장에 뭐가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유대 전역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번성하던 교회가 스데반이 죽자 확산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자 12장 다음에 나오는 13장부터 뭐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 들고 지중해 세계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장 12장의 순교 다음은 확산이에요. 교회가 여러분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확산됐습니다. 초기에 로마 제국은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의 시작이 60년경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로마의 대화제, 그것을 기독교에게로 떠넘기면서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10명의 황제들이 쭉 이어지면서 계속 핍박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로마 제국의 10대 박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세기가 시작이 되면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 중 하나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4세기 말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대 박해 속에서 교회가 무너져 버린 게 아닙니다. 교회는 더 확산되고 더 번성하고 더 부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교회가 흘러왔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는 살아있고 부흥을 했어요. 교회가 편안해지니까 토지만, 재산만 늘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타락한 흔적도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든든히 섰고, 그리고 60년대 70년대 가난하던 시절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희망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면서 선택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교회였고, 그들은 번성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둘이 되고 또 12이 되고, 그리고 60만 명이 넘고 수백만, 그리고 오늘날 수억의 기독교인으로 확산되어졌던 것입니다. 번성.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꿈은 성취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는 부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것은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부흥의 불길을 끄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든든하게 서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또 하나는 29절에 야곱,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이 되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자기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살기 어렵겠구나. 육신의 질병, 뭐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믿음의 사람들의 아주 분명한 태도가 뭐냐면 죽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준비했어요. 죽을 날이 가까웠네? 뭘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성경 전체에서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사람 다윗도 사무엘 열왕기상 2장에서 그가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내가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됐다 그래요. 그냥 누군가고 누구는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살아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 마지막 길은 동일해요. 죽음이라는 길로 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다윗, 그리고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여기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곳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천국은 우리가 그리는 것, 상상하는 것, 그것 뛰어넘는 것입니다. 확실하고도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통로 입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리고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아무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러분 죽음으로 가까이 갈수록 무엇이 보여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를 위해서 준비한 생명의 면류관이 보이는구나. 의의 면류관이 보이는구나. 나를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죽음을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태도여야 됩니다. 우린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정말 멋있게 이 땅을 떠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세요. 죽을 날이 가깝게 되자 이 야곱은 죽을 걸 걱정한 게 아니라 당부할 걸 당부하고 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준비 잘 하면서 내게 그날이 왔을 때, 내게 드디어 천국문이 열리는 그 순간 찬송하면서 떠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언을 합니다. 무슨 유언을 해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네가 애굽의 총리지만 나를 이집트에다 묻지 말아달라. 이걸 부탁을 29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맹세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나를 어디다 묻어달라? 조상들이 있는,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는 곳, 아브라함의 안에 사라가 있는 곳, 그리고 이삭의 안에 리브가가 묻힌 가나안 땅에 가면 바로 헤브론에 막벨라 굴이 있다. 거기다 나를 장례를 치러 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집트에 와 있어요. 베들레헴 근처, 예루살렘 근처에 막벨라 굴까지 가려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창세기 50장은 보여줘. 그 장례 행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실 요셉이 아니면 이거 못할 일이잖아요. 권력을 가진 요셉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대로 어마어마한 장례 행렬을 이끌고 아버지가 원하는 곳에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왜 그런 부탁을 했을까요? 단순하게 그 땅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묻힐 것을 지정해 준 게 아니에요. 바로 그 곳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이삭이 묻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은 동서남북을 아브라함에게 다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땅에 묻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본향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바로 그곳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 본향에 들어가는 감격과 기쁨 속에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셉은 총리였잖아요. 요셉은 여러분 애굽에서 죽어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에 이집트에 묻혀요. 그러나 후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들이 여기 살다가 언젠가는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거다. 갈 때 내 유고를 반드시 가지고 올라가다오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나는 거예요.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요셉도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생기고 4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계속해서 애굽을 두들기다가 결국 10번째 재앙에 이집트의 파라오가 손을 들죠. 아이고 빨리 나가라. 언제 나가라고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파라오의 장자가 죽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습니다. 짐승들의 초태생까지 죽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자 드디어 손을 들어요. 아들이 죽은 밤에 모세를 불러요. 긴급하게 빨리 나가. 이 밤에 나가. 결국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아세요? 얼마나 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 12장에 나와요. 원래 여러분 이 마지막 출애굽하는 바로 그 마지막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안에서 무교병을 먹도록 했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반죽해가지고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나오다가 반죽한 걸 굽지도 못한 채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바쁘게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쁜 와중에 뭘 갖고 나올까요?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와요. 몇 대 이어졌어요. 4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이걸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요셉 죽고 그 다음 세대 이어지면서 우리가 애굽에서 떠날 날이 올 건데 그때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야 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고 요셉이 그대로 순종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일이잖아요. 요셉이 유언으로 남겼는데 몇백 년 지나도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모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순종의 삶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그리로 가게 되고 그곳은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곳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야곱의 꿈은 하나씩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 마지막 보십시다.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죠.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 죽는 모습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죽을까? 제가 아까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 경배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너무너무 감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내가 천국 가게 하시는군요. 경배하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가는 게 막 두렵고 무섭고 세상에 두고 가는 게 아쉽고 그러고서 가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경배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임종하는 모습도 많이 지켜봤지만 임종할 때 여러분 그냥 감격 속에 천국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모시던 목사님들이 천국 갈 때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막 웃으면서 의식도 없는데 갑자기 손 들고 막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을 입으로 간증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대화는 못 하는데 젊은 나이에 떠나셨는데도 50에 떠나신 여성도도 계세요. 교회 오래 안 다녔어요. 1년밖에 안 다니면서 병치료를 하시다가 떠나는데 야 천국 가셨구나 막 제가 느껴질 정도의 모습.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리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요? 죽는 게 아니고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감격의 순간에 어찌 감사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새 집으로 들어갈 때도 감사하잖아요. 새 집에 입주한 것을 감사하면서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런데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좋은 집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꿈은 이렇게 성취되어져서 그의 나그네 인생이 험악했던 나그네 인생이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경배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어떤 꿈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꿈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내일에 대한 꿈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펼쳐갈 꿈 가슴속에 새기시고 그런 꿈을 이뤄내십시오. 여러분 20대 30대가 요새 우울하대요. 10년 전보다 3배나 2030 세대의 우울증이 증가했대요. 여러분 한참 꿈꿔야 될 2030 세대가 우울하다니요. 우울하면 우리 세대가 우울했어야 되는데 우리 여장로님이나 이 세대가 근데 그때는 힘들어도 어때요? 꿈을 꾸면서 도전했어요. 우울할 새가 없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훨씬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우울해요. 꿈을 꾸기가 어려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받으셔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2030 세대가 살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을, 그래서 그들이 꿈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이 땅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에 동참하시고 여기에 함께 힘을 써주신 여러분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교회로 이 땅에 꿈이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고 우리도 함께 계속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